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다른 교회 가면 청소년들이 혹시 끌려와도 전부 막 그냥 도살장 온 것처럼 막 이러는데, 그냥 표현이라도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확실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너무 고마워요. 그걸 요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유지해 주실 수 그래요? 감사해요. 난 그 모태신앙들한테 얼마나 난 당했는지. 난 정말 아주 모태신앙만 보면 이제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예요. 너네한테 예수 믿게 해서 미안하다, 정말 이렇게 사과해야 될 정도로 얼마나 딴 교회 가면. 그런데 오늘 진짜 너무 그냥 표정만 봐도 은혜가 되고,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 정말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거 너무 이제 기쁨이 됩니다. 필그림 교회 이렇게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이제 속해서 사역하는 선교단체 이름이 순회 선교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필그림도 순례자라는 말일 텐데 돌아다닌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 가만히 있질 못하고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본향이 천국이니까. 여기 살 때가 아니라서 여행을 제가 한 30여 년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만 하고 사는 사람이라, 여행하는 사람은 아주 짐 늘어나는 게 제일 싫어요. 짐, 보따리. 그러니까 누가 선물 주는 것도 싫고요.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게 이게 생각한다고 짐을 또 큰 무슨 이게 곰인형을 준다든지, 내지는 또 무슨 옥수수를 한 자루 준다든지 이러면 진짜 때려주고 싶어요. 정말 아주 바보 같은,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짐 없이 살고, 그리고 어디도 정을 안 붙여요. 그냥 어디 호텔 들어갔다, 여관 들어갔다, 어디 텐트에서 잔다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도 고향이 하늘나라시죠? 너무 좀 슬프게 들리는 그런 다시 한 번만. 여러분 고향이 하늘나라이시죠? 아멘. 저 예수님을 저는 안모태라서 전혀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모르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 아니고 안모태예요. 그리고 그냥 안모태가 아니라 아주 흉악한 안모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잘 나가는 고급 술집 사장님이셨어요. 제가 술집을 한 건 아니고. 어떻게 이 얘기를 잘못 듣고 어떤 분이 강사 소개를 하는데, 고급 술집 사장님이 변하여서 선교사가 됐다, 이따위로 그렇게 저를 소개를 해요. 제가 직접 술집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이게 법률적으로 따지면 주범하고 공범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술집 경영한 적이 없습니다. 술집 사장 아들이라는 그 특권 때문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후리로 들어달았다. 이거는 이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교자도 예수 예자도 모르고 살다가 참 비참한 세상의 모든 쾌락을 추구하고, 술에 여자에 노름에 그냥 있는 대로 육체의 향락을 최대치로 즐기고 사시던 잘 나가던 아버지가 남의 영혼 털어서 번 돈 가지고 무슨 행복을 하겠어요. 그 돈 가지고 비참하게 인생 남도 망가뜨리고 본인도 찌그러지고, 그래서 비참하게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정말 뒷골목에 주민등록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사는 뒷골목에 내던져져서 가장 민감한 이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행복한 걸 꿈에도 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 비참해서 살아있다는 게 부끄럽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다가 절망 가운데 자학증에 시달리던 소망 없는 청년 시절에 생각지도 부를 수도 없었던, 왜냐하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한 분이 온 세상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제가 그 자학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주님이 살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어둠 가운데 있던 어느 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렸는데
일가 친척도 찾아와 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딱 한 분이, 저를 포기하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걸 나중에 만나고야 알게 됐어요. 그분이 제가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당신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럼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저는 당연히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 그대로 그냥 믿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무식해도 무슨 말인지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뜯어 생각하는 순간 이건 세상에 무슨 벼락을 맞은 것도 아니고 천지 개벽도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라고 하는 신이 계시는데 그 신이 이 70억 인구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놈, 나 같은 놈을, 나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린, 그래서 자학증에 시달리던 나를 보기만 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 이 재수 없는 놈 왜 태어나가지고 목숨은 왜 이렇게 긴 거야 이거. 딴 놈은 낙태도 잘 당하고 태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는 놈이 수두룩하다는데, 어떤 놈은 사고에 받쳐서 죽는 놈도 많은데 세상에 왜 나는 이렇게 명이 길어가지고 이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나. 저도 포기한 내 삶을 사랑하다 미쳐서 그걸 구원할 길이, 지옥에 떨어질 놈을 구원하려고 하니 다른 길이 없어서 거룩한 하나님이 그 죄를 그대로 벼락을 내리시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날 살리려고 내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의 아들 내 이름표 달고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했다. 이게 무슨 픽션 소설이라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그걸 전혀 감동 없이 평생을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그 싸구려 드라마를 보고는 흘릴 눈물이 있는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성경에서 이게 픽션 소설도 아니고 사실인데 어떻게 그걸 보고 가만히,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전혀 감동 없이 예배당을 들락날락하면서 평생 변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이게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중간에 편입한 사람이라 나는 교회에 미리 나와 있는 분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자기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천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 간이 배 밖에 나왔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무슨 근거로? 이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걸 그냥 염불하듯이 계속 따라 외우면서 전혀 감동 없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의식 하나 없이 예배 끝나자마자 싸움하고 주차장 내려가자마자 부부가 막 박이 터지라고 싸워. 예배당에서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이 차에 타는 순간 막 둘이서 마누라하고 신랑하고 막 전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공간에만 계시지 주차장까지 따라 내려오실 누가 알겠어요? 누가 거기 안 보시겠지 뭐. 주차장을 누가 보겠어요? 집사님이 사업상 2차 3차 가는 술집에 거기서 누가, 주님이 거기서 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 생각이 이런 정도니까. 이게 무슨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일을 고민을 하나도 안 하는 저보다 먼저 예배당을 다니시는 분들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전부 다 나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다, 와, 저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고백을 저걸 다 믿고 저런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나는 가르쳐 주는 대로 믿어서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처음 제가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나중에 뭐 안수집사 되고 뭐 장로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처음 예수 믿던 날로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난 무소유로 살겠다고.
그 말은 내가 뭐 이 망한 술집 아들에다가 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던 때가 저 공식 학력의 끝이에요. 중학교 2학년 중퇴예요. 학벌에 미친 대한민국에서 사지 멀쩡한 놈이 중학교도 못 나왔다. 이거야말로 이거 진짜 비참한 얘기 아니에요? 와, 거기다가 지긋지긋하게 한번 망해서 엎어진 집안 이렇게 세울 수가 없으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조폭 두목이 될 만한 용기도 없어서 동네 불을 확 쏴지르고 싶은데 용기가 있어야지. 이런 병신 같은 게 왜 태어나냐 말이에요. 이게 전부 죽을 이유였어요. 이게 불행한 이유였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비참한 줄 알았더니, 아니, 내게 하나님이 없었던 게 제일 비참했던 거예요. 잠깐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걸 고하라 그래요. 그것도 사람이 겪을 일 중에는 가장 어려운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운명 가운데 아버지라고 부를 하나님이 없이 홀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영적 고아가 됐다. 이 비극을 어디다가 비유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영적인 아버지를 내가 만나고 날 위해서 목숨을 내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생각하니까 더 바랄 게 없더라고. 더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때가 70대 초였어요. 그때부터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어요. 네. 지금은 굉장히 시작이니까 점잖게 시작을 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길어지면 큰일 나요. 막 물병이 날아가고 우통을 벗어 제끼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미연에 방지하시느라고 설교를 1시간만 허락해 주셨어요. 다행히도 막 열받을 때쯤 될 때 얼른 내려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으셔서 여러분은 안전하게 그냥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졸지도 마시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저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지금도 역시 무소유예요. 뭐 사골세 방 한 칸도 내 이름으로 된 건 없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으라길래 그래서 결혼하고 생기는 대로 애를 낳았어요.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애 안 낳는 게 애국할 때였어요. 애 둘 이상만 나면 짐승 취급당했어요. 완전히 동사무소 어디고 완전히 사람 완전히 웃기는 존재로 이렇게 취급을 할 때였어요. 지금은 막 이렇게 존중을 받지만 애 많이 낳았다고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고속버스 타려고 그러면 안내양이 애들 두 번째 올라오면 어머 얘도 아저씨 애예요? 그렇지. 세 번째 올라오면 어머 고리야 뭐 이래가지고 또 제가 또 열받아가지고 또 한참 또 죄를 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애 5 낳았어요. 남자 2에다가 가운데 3이 딸이에요. 그 애 낳으면 그럼 뭐 하느냐? 뭐 할까요? 밥벌이 하려니까 어떻게 대학 보내야 되죠? 제가 공부 못한 사람이니까 한이 맺혔으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이들 대학 보낸다고 난리 안 났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이 실제고 세상 사람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천하에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이 이 인류에게 주어질, 인류를 위해 공헌할 가장 가치 있는 일 뭐겠어요? 아니 육신 몸뚱이 고쳐주는 그 의사도 사람 인권에 저거한 법관도 그렇게 특별 대접을 받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그렇게 보람스러운 일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운명을 통째로 바꾸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지옥 갈 물건을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 전하는 선교사야말로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말려도 부탁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 설교를 막 하시길래 그걸 그대로 믿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고 애들 5을 다 선교사로 바쳐버렸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거든. 날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아니 그 이하로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민해 보셨나요? 이 자식 어차피 내 거 아닌데 하나님이 잠깐 맡긴 천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자식 뭐 시키지? 이거 고민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학도 전공도 결정하셨나요? 저는 그래서 그거 아니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걔들도 다 무소유로 살도록, 왜냐하면 천국이 실제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목자가 돼서 지켜주신다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지금도 역시 걔들도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뿔뿔이 이제 그렇게 하고 살죠. 무소유로 살아서 기도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걸 주신다고 하길래, 그래서 온통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서 지금도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 가지고 살고 있어요. 잘하는 건가요? 여러분 보고 이렇게 되라고 할까봐 겁나서 대답을 잘 안 하시죠? 나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으면 괜찮은데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난 그냥 믿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 하니까 성경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하,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믿으면 마음 편안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당까지 보내준다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따위의 종교 나부랭이가 아니고, 누구든지 나 예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만약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된 첫 도전이라면, 이 고민에만 제대로 부딪혔으면, 이 고민만 제대로 부딪혔으면 적어도 한국교회는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적어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나만 그런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너무 특별하게 믿는다 그래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 그래요. 그러면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깜짝 놀랐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죠?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사는 줄 혹시 배우셨어요? 다른 방법 있나요? 예수님이 죽으신 분 아니라면, 그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살아있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믿는다면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사는 거 이상한 건가요? 틀린 건가요? 자, 그런데 제가 어쨌든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그 받은 은혜가 감격이 돼서,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찌꺼기 같은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그러니 그 다음에 뭘 치유한다, 회복한다, 위로받는다, 이건 제 생애에서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이 사랑 앞에서도 치유를 못 받으면 뭘 가지고 치유를 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아직도 여전히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도대체 어디 가서 그 우울증을 치료하죠? 그 많은 신학의 지식을 얘기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 직분을 받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웬 근심이 그렇게 많아? 왜 이렇게 허접하게 남 그저 밥벌이 하느라고 대학 들어간다고 하면 정신도 못 차리고 왜 공부하는지, 왜 그 길 가야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영혼도 없다면야 태어난 김에 생긴 입이니까 먹어야 되겠고 일하려니까 밥벌이 해야 되겠고, 그래 겁에 질려 사는 건 이해가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겁이 질려서 한 번도 질문도 못 해보고 살더라고요. 자, 이태리에 있는 한 명문 대학의 정문에는 이런 질문이, 정문에 끝나지 않은 질문이 딱 거기에 중앙에 그냥 딱 새겨져 있는데, 명문 대학 정문에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글귀가 써지게 된 배경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머리는 좋은데 고학생이었죠.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는 법학생 하나가 도저히 더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니까 학업을 중단하게 될 쯤 그가 잘 알려진 아주 후한 후원자를
찾아갔습니다. 빌리공이라고 하는 후원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정중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후좌우 사정을 들었던 이 빌리공이 깊이도 묻지도 않고 소문대로 참 후한 어른이었어요. 그러더니 거액의, 그러니까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을 만한 거액의 학자금을 그냥 무료로 그냥 이렇게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핑 돌고 이걸 감동 가운데 받았는데 그 빌리공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참 대단한 의지네. 그 참 가상한 결심이네. 그래, 공부 잘해서 자네 같으면 훌륭한 학생으로, 법학생으로 이제 학교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으네. 자, 그런데 자네 그렇게 이 어려움 가운데도 잘 이기고 그 법학을 잘 마친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무 기뻐가지고 훌륭한 법관이 돼서 사회에 참 정의를 구현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참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형편이 되면 제 개인 법률 사무소를 또 차려서 저도 행복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또 저도 좀 만족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늙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게 되겠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라니요. 그때 그 인자하던 그분의 얼굴이 엄한 표정으로 바뀌면서 자네 똑똑히 들어두게. 그 다음에는, 그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다네.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은, 그러나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 그 죽음을 한 번도 생각도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냥 태어난 욕심에 어떻게 되겠지, 남 죽으면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초상집에 가서 대신 울어주면서 나한테는 받아놓은 밥상처럼 확실한 스케줄이, 대학 지금 입학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스케줄이 죽음이라고 하는 스케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질문 한번 해볼 수 없이 그냥 평생 나이 먹고 대강 개념 없이 살다가 덜커덕 죽음 앞에 서는 날, 대부분 사람들이요, 사형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결같이,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면 뭐 할 건데? 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분명히 잘못 살아왔다는 얘기인데 그걸 왜 그때 가서 대답을 하죠? 이미 다 살고 죽음 앞에 섰는데. 이 충격이 이 젊은 고학생에게 얼마나 컸던지 이 사람의 인생을 활가닥 뒤집어 놓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대학의 총장이 된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꾼 그 질문을 그 대학 정문에다가, 명문대가 된 그 대학 정문에다가 거기다 글귀로 새겨놨어요. 오고 가는 모든 이가 이 질문 앞에 서라고. 저는 30년 넘게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이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나 골똘히 이 일만 해왔습니다. 지금도 공동생활을 합니다. 사람 어떻게 해야 바뀌나? 복음은 분명히 사람 변화시키라고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참 위기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정치적으로나 사회 도덕적으로나 또 뭐 여러 모양으로 지금 아주 겉은 멀쩡하고 기름진데 아주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만 의식이 있고 조금만 한국의 근현대사를 아는 사람 같으면 지금 같은 위기가 없습니다. 한국은 아주 엄청난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그냥 먹고 사니까 되려니 하고 계시지만 아니요, 심각한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 많은 곡절을 겪어오면서 우리나라 짧은 100년만 살펴보아도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신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사실은요. 일제 36년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70년이에요.
6.25 동란으로 온 국토가 다 쑥밭이 되고 산업시설의 80%가 다 무너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했던 나라, 희망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던 나라, 거기다가 제 동족끼리 쳐 죽인 사상자만 350만 명이 넘습니다.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비참하기 짝이 없고, 제가 전 세계 아무리 가난한 나라를 돌아다녀도 그 시절을 겪은 저로서는 낯선 장면이 없어요. 아프리카 아무리 오지에 비참한 데 가도 한국 땅 정말 소망 없는 땅이었어요. 기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으로 오늘 여기 배불러 흥청망청된 지금 이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거 어떤 혁명이나 어떤 정치적 수단 가지고 여러분 이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만 엎쳐붙이기 뒤치기 하는 거지 이놈 저놈 바뀌는 것 차이 외에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역사를 진짜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건 그 역사의 주인공 되는 사람을 바꾸는 일이며, 그 사람을 바꾸는 건 그 사람의 내면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 못 바꾸고는, 인간 내면 중심을 못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나? 여러분이 경험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 웬만한 충격 받아가지고 인간 안 바뀝니다. 죽을 뻔하고도요, 다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으면 그쯤이면 죽은 셈 치고 바뀔 만도 한데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리 훈련 많이 한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지식 많이 쌓으면 대학원 박사학위 하면 인간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멀리서 볼 것 없이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워가지고 내가 낳아서 내 품에 안아서 길렀는데 그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변화되든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그냥 우리 아픔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가십시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충격도 어떤 사건도 외적인 외부적인 환경도 인간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을 내면 중심부터 바꾸는 아주 큰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질문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질문이 내 마음 안에 깊은 곳에서 의미 있게 이 질문이 다가오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훌루덩 뒤집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질문 앞에 떡 서고 나면 그러면 사람들 자기 존재 전부가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예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자, 그 의미 있는 질문, 여러분이 삶에 한 번도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 서보지 않았다면 죄송하고 미안한데 어쩌면 그냥 겉돌고 있는지도 몰라요. 복음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훈련받고 했는데, 근데 이 질문 앞에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질문에 의미 있게 내 존재가 부딪혀보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어쩌면 겉돌고 있는지 몰라요. 수박 겉핥기 하듯이. 놀라웠게도 나는 깜짝 놀란 게 뭐 교파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이제 한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는 분들을 복음만 가지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 이제 대강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표정 바꾸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무슨 여러 차례 벌써 왔다 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눈치채셨어요? 지금 표정을 갑자기 잘 믿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속진 않아요. 죄송해요. 하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오래된 교회 한 60년, 100년 뭐 한국의 모교회니 뭐 그 교단의 무슨 대표 교회니 하는 데도 어지간히 가봤는데 가면 놀랍게도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 그러면 이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른 열말 다 제쳐놓고라도 이 복음을 진짜 믿어서 실제가 된 사람이라면 제일 뚜렷한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 60년 전통적인 교회 뭐 대단한 뭐 이런 교회 가서 이렇게 떡하니 집회하려고 가서 서보면 한마디로 보면 오래 묵었을수록 60년, 80년, 100년 이런 교회를 가보면
거의 7, 80% 표정이 이게 다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흘러내려.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아주 이게 표정이 흘러내려 가지고 예수님이 미안해서 사과를 해야 될 정도예요. 근데 고백은 똑같이 하거든요. 고백을 똑같이 해요. 오늘날 다윗의 이건 내가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날 너에게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 믿어서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내용이 천지개벽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하시나? 내 일평생 이 기쁨을 노래하다가 죽을 만큼 난 행복한 주님 만났다. 예수 만났다. 죄 사함 받았다. 하늘의 백성 됐다. 그런데 표정이 다 전혀 기쁨이 없고요. 오래 믿었을수록 딱 굳어진 얼굴로 이렇게 흘러내려서 표정이. 하여튼 주님이 그리고 고민을 하나도 안 해요. 그 엄청난 고백과 현실 사이에 이렇게 갭이 있는데 아니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기뻐서 미치겠어요 진짜. 아유, 왜 이렇게 행복해요? 아, 정말 짜증나네. 이거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런 가사를. 찬송가 가사를 부르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전혀 기쁘지 않아요. 표정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진짜 그래요. 이걸 고민을 하나도 안 해요. 내가 고백하는 게 이게 미쳤던지 아니면 그 고백이 안 그러거들랑 처음부터 질문을 다시 하든지 아니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왜 이건 실제가 아닌가 이 고민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성도라고 말할 때는 거룩한 무리다 이런 말이에요. 성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자 이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보통 이제 성도라고 말할 때 성자란 말이에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연습으로라도 나 이제 그런 건 어려운 거. 진짜 어떤 강사들 제일 싫은 강사가 누구냐면 갑자기 뭘 자꾸 시키는 거. 남의 사정을 지금 알지도 못하고 지금 얼마나 지금 억지로 같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뭐 사랑합니다 그러라고 그러고 뭐 또 뭐 반갑습니다 그러라. 나 그런 강사들 진짜 붙잡아다 그냥 밥을 이빨에 먹이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이상하게 강단에 올라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만 괜찮아요. 전혀 진심을 담지 말고 그냥 연습으로 한번 해보세요. 연습으로 이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좌우편에 아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한번 해봐요. 연습을 해봐. 소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뻘쭘하고 그리고 무슨 얘기야 부담스럽게 무슨 얘기야 무슨 거룩이야. 근데 성도 누구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 않죠? 이상한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이 거룩한 무리라 이 말이에요. 성경 이거 거룩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시냐고요. 자,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두 가지 질문. 그것은 성경을 꽉 짜면 성경에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성경을 이루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질문으로. 그게 신학의 대주제예요. 이것 없으면 사실은 교회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중심 주제니까. 이런 질문을 혹시 여러분이 받아보셨는지 고민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솔직한 말로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상한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두 가지 성경에 존재하는 두 가지 질문,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가 있는데 구약에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9절
잘 아시겠지만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리를 떠난 거지요. 하나님이 원형으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만물의 주인으로 세워놓으신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원래 타락하기 전 원형 인간,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수치를 가리우려고 몸부림하면서 숨었어요. 그때 주님이 몰라서 찾는 말이 아니에요. 숨바꼭질하듯이 찾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묻는 이 말은 아주 너무도 간절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 하나님을 떠나서 그 비참한 에덴에서 쫓겨나고 역사 내내 이 저주받은 인간의, 심판받은 인간 역사의 고통과 악의 시작점, 뿌리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 있을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네가 안 보이는구나, 그 말이에요. 네가 되어야 할 그 모습이 너에게서 보이지 않는구나,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인두급은 쓰고 앉았는데 너 사람답지 못하구나, 이 말이에요. 가장 심오한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두렵고도 가장 피할 수 없는 근본적 질문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너무도 익숙한 말로 하면 나는 누구지? 이런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이 모든 눈물겨운 노력은 왜 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냥 태어나서 생긴 욕심 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다 경쟁 분위기야. 유치원부터 막 이거 뒤처질까 봐 난리도 아니야.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한 번도 물어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남 다 시집장가 가니까 안 가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왜 하는데 모르겠어요. 애를 낳았어. 저도 인생이 해결이 안 된, 왜 사는지도, 내가 누군지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죽음 앞에 서면 무슨 일을 당할지,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운명을 살면서도 한 번도 묻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집만 나설래도요, 버스만 탈래도, 잠깐 시내버스만 탈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갈 데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를 가는데 나 어디 가야 되겠다, 방향이 정해져야 버스를 타지. 비행장만 가면 비행기를 탈래도 그냥 못 타요. 어디를 가는지 행선지가 결정돼야지요. 거기 또 왜 가요? 놀러 가는지, 볼일 보러 가는지, 뭐 애인 만나러 가는지 목적이 있어야 간다고요. 아니, 한 번 잠깐 하루길 나서는 여행길도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갈 데 없이 이렇게 하면 노숙자죠. 발길 닿는 대로 그냥 뭐 어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어디 가서 시간을 때우나, 이런 게 아니라면 하루만 살래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나 이거 왜 사는지 묻질 않고, 나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무슨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 번도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멀쩡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고민을 진짜 해야 할, 가장 먼저 질문했어야 될 걸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그럼 학교에서 들어봤어요? 이런 거? 못 배웠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공부 왜 하냐고? 대학 왜 가려고 그래? 안 가면 밥벌이 못하니까? 난 깜짝 놀란 건 대학 안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봐도 한 놈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 멀쩡한 게. 너 왜 그 전공 택했냐? 이 대학 들어오려고 왜 그 난리를 치고 서울대학 들어오려고 난리를 쳤냐? 인생 다 망가지기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요. 뭐 일단 들어가 놓고 보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취직하나?
졸업생쯤 되면 기쁜 게 아니라 바싹바싹 말라요. 이거 어떻게 취직하지? 취직 안 하면 뭐 밥벌이를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생존하자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 일해야 되고, 일해야 되니 먹어야 되고, 이러다가 몇 살까지 그럴 건데, 언제까지? 여기 그래도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정직하게 한번 직면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삶은 뭘 얻으셨죠? 그냥 남들 다 낳는 애 낳고 부모님 다 이렇게 밥벌이 하고 그랬더니 그 준비 끝날만 하니까 이제 나이 드셔서 별 재미없으시죠? 갈 길 하나만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준비가 다 해봐야 묘자리 보고 수의 한번 준비해 놓고 상조 보험 들고 그게 죽음 준비예요. 그건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지 가는 당신한테는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수의가 무슨 까닭이 있어요. 다 태우는데 문 갖다 묻어서 썩는데. 진짜 준비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일반적인 자연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생각할 근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태어난 길에 산다고 하지만, 아니 적어도 예배당까지 와서 매일 듣는 얘기가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 듣고 그 앞에 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무수히, 성경 주제가 딱 두 개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로 꽉 짜면 이 질문이에요. 넌 누구냐고요. 너 어디 있느냐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혹시 여기 계신 자리는, 여러분이 이거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고 방문하셔도 괜찮은 자리,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장로야, 너 어디 있니? 너 그렇게 계속 살다가 날 만나도 되겠니? 라고 물으시면, 기억하실 건 여기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무슨 사람들이 우상단지 섬기듯이 집안에 수호신, 이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보다 훨씬 더 다른 곳에서 훨씬 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겁이 나니까 그래도 예배를 잘 그래도 정신 차리고 드리는데, 여러분 혼자 계신 공간, 여러분의 서재, 은밀한 방, 다른 사람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시간,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 앞에서 보내는 여러분의 모습, 얘야 내가 너 거기서 인터넷 앞에 앉아있는 너를 내가 만나도 괜찮겠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어디 있느냐? 거기가 너 있을 자리냐?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예배당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 좋아요. 직장과 캠퍼스에서 너 그때 거기서 네가 살아가는 삶을 네가 알 텐데 내가 너 거기서 만나도 괜찮겠니?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무개 집사야, 11조하고 봉사하고 잘 섬기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아무개 집사야, 사업상 2차 3차 있는 그 자리 간 그 자리, 거기서 너 나 만나도 괜찮겠니?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지만 괜찮겠느냐고. 하나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예배당에서의 모습하고 네 가정에서 네 모습하고 너 그 자리 그 가치, 남과 똑같이 있어질 세상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도 영원도 없는 사람처럼 너 그 사치와 향락과 그 탐욕과 그 가치를 가지고 너 여전히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너 그 모습, 너의 삶,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도 괜찮겠니? 라고 물으시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춥고 배고픈 시절에 아무 재미가 없을 때는 교회 권사님쯤 되면 늙어 죽을 때도 성경 붙들고 죽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들만 해도. 왜냐하면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소망이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열심히 특심한 걸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웬만한 권사 쳐놓고 나 성경 그대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성경 사랑하고 성경 읽는 권사 별로 못 봤어요. 이 교회는 모르죠.
성경 안 읽어요. 집안 숫자보다 2배씩 성경이 보통 다 있는데도 안 읽어요, 성경. 그 이름만 권사예요. 기도 안 해요. 왜? 너무 볼 게 많고 놀러 다닐 거 많고 뻑하면 외식하고 시간을 너무 널널하게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해요.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죠. 중보기도할 시간이 있어야죠.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야죠. 드라마는 몇 시간을 놓고 밀린 것까지 다 몰아보면서도 성경 읽을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도 남보다는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냥 여기서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딴 교회보다는 나으니까. 주님이 여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원하셨어요? 아니요. 주님이 오케이 하시는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느 교회보다 조금 열심히 있다, 어느 교회보다 순수하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어디 성경에 그런 기준이 있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거냐 이 말이죠. 이 질문 앞에 딱 서고 나면 누구든 어떤 인간이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너 누구냐고 묻는 이 질문 앞에 난 누구지? 하는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저는 누가 이거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놈을 사랑해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누가 시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시골교회에서 그냥 죽자 사자 듣기가 무섭게 나는 그거 경쟁심으로라도 난 예수님 제일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누구보다 기도 오래 해야 되고 누구보다 소리를 제일 크게 질러야 되고 문장을 뜨겁뜨겁 갖춰서 기도를 제일 양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있는 직분은 제가 못 해본 건 여전도 회장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나를 시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시킬 때까지 기다리냐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교사 좀 시켜줘요. 예? 기도 좀 시켜줘요. 예? 이렇게 해서 거의 스토킹을 했죠. 막 그래서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해라 이렇게 해서 했고 서리 집사 그렇게 했고 뭐 청년회장 그렇게 했고 뭐 다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난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가고 성경의 지식이 쌓여갈수록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내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저절로 깨달아지니까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내 속사람이 닮아지질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너는 누구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은혜 받은 내가 다른 소망 없이 주님 앞에 달려오는데 왜 나는 주님처럼 살 수 없을까? 겉모양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는데 이 빌어먹을 이 저주받은 내 마음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이 지저분한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무리 금식을 하고 매달리고 난리를 쳐도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내 속사람 보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직분이 올라가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 기가 막힌 절망에 나는 누구지 그러면? 나는 누구지?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질문이야말로 처절하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예,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나를 정말 정직하게 말씀의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라면 털썩 주저앉아서 난 안 되는구나. 난 틀렸구나. 난 끝장났구나. 이 절망이 내 마음 안에 깊이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면 자기 존재를 낱낱이 정직하게 서면 여러분 세례받을 때 여러분이 고백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우리 죄를 그냥 씻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나의 존재를 주님이 내 이 생명을 내 이 존재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깊이 들어왔던 한 청년 22살의 불안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 500년 전 종교개혁이라고 알려졌는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그 당시 전 세계에 가장 어느 지금 미국과도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절대 권력을 가졌던 교황청, 천주교의 교황청을 향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나무망치로 못 박았던 바로 그 청년이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개념 없는, 태어나면 독일 사람은 태어나면 천주교 모태신앙이에요. 아무 하나님도 개념 없고 말씀도 상관없어요. 그냥 의식적으로만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중세 캐토릭이 있는 대로 썩어서 온 세상 역사가들도 암흑시대라고 말할 만큼 중세 암흑시대를 만든 원흉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던 교회가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성호를 그으면서 이 세상을 가장 저주받은 세상으로, 어두운 세상으로 몰아갔던 게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한 절 말씀이 적용된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고요. 세상의 수많은 기관은 어차피 인간이 하는 거니까 털고 보면 다 뭐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타락을 한다, 그 끝이에요. 그 시대는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중세 교회 중심, 역사의 중심에 있던 중세 카톨릭이 완전히 썩어서 중세를 암흑시대로 만들어 놓고 있을 때, 이건 그 시대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하나님 아니고는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이 짧은 한 시간이 어쩌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날로 기록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 심령 안에, 한 사람의 심령 안에 진지하게 이 고민이 딱 부딪혀져서, 존재에 부딪혀져서 존재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그 작은 불안한 양심을 가지고 있던 22살의 청년 마틴 루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그가 벼락을 한번 들판에서 방학 때 집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벼락을 만납니다. 그냥 벼락이 쏟아지는데 그 벼락 가운데 죽음 두려움 앞에 서고 나니까 비로소 개념 없이 아주 택도 치지 않았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그냥 절규를 하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서원을 해요.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지금처럼 개념 없이 안 살겠다고, 나 살려주기만 하면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수도승이 되겠다고, 신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부르짖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섰는데 넌 누구냐는 질문이 계속 오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자기 내면의 영혼의 모습이 보이기를 시작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지옥 가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우리 학생인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만약 그대로 드러나면 아래 앉았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주님이 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어요? 이 마틴 루터가 그 깊은 고민 가운데 수도승이 돼가지고 난리를 쳐도 안 돼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아무리 고행을 하고 난리를 쳐도, 아니 이놈의 살은 여기에 묻은 건 정이 안 되면 껍데기를 벗기면 되겠지만, 이 심령에 자기의 저주받은 이 죄된 심령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고해성사를 하고 내려오다가 계단을 밟고 내려오다가 또 그냥 이 안에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올라가서 또 고해성사를 하고 난리를 쳐도 안 되자 그는 결국은 나중에 그 깊은 고민 가운데 그는 털썩 주저앉아서 자기의 죽음 같은 절망을 경험해요. 그때 비로소 눈에 들어오고 그를 바꿔놓았던 결정적 계기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데 간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착한 일 한 놈이 자기가 공덕을 쌓아서 착한 한 놈이 좋은 데 간다, 이거야 안 믿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상선벌학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서 외치는 복음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선행 열심히 하고 적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 그러면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는 불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예요. 이 고민을 해봤냔 말이에요. 아니 해도 안 되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내가 옳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 의롭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나 못하는 그 일을 주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을 잡아 그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그걸 내가 직접 치른 것과 같이 인정해 주시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복음. 아멘. 왜 이 길밖에 없는지를 이 아주 절망적인 질문 앞에, 너는 누구냐는 질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이 진리를 붙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분이 어떠시냐, 어떤 영적 체험을 하셨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제가 묻는 건,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정말 좋은 교회의 안내를 받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략하고 넘어갈 수 없는 질문 한 가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을 향한 질문이십니다. 이 질문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누구야, 내 앞에 서 있는 너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 질문을 받아보고 그리고 나는 소망 없구나 하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 절망 앞에 선 사람만이 비로소 두 번째 질문, 성경의 두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 내 이름을 이제는 반석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말은 너의 그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실제가 된 너의 인격의 터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 복음이 전부가 된 사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는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뭐 선행을 하고 남을 돕고 이렇게 착한 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망발에서 깨어난 사람, 아무리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나는 내 스스로의 이 죄된 존재를 바꿀 수가 없고 사람 편에서는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최종의 절망을 딱 경험한 사람, 털썩 주저앉은 사람이 그때 비로소 갈망이 생기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나를 이 불가능한 운명에서 저 거룩하시고 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해주실 진정한 자격을 가진 구원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구원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이 절박한 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난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너를 구원하러 왔어, 이 말, 십자가를 내미시는 주님의 복음이 천하의 어떤 복음보다 뭐 병 고쳐준다, 뭐 사업 성공하게 해준다, 서울대학 보내준다, 어떠한 말로도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한테 제일 감격스러운 복음이 뭐겠어요? 밥 한 끼 거나하게 차려주는 거겠어요? 멋진 옷을 한 벌 주겠다는 거겠어요? 감방을 멋있게 꾸며주겠다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면. 너 사형 취소, 사면이다, 이 얘기가 복음 아니겠어요? 아, 감방 꾸며주지 마세요, 나 싫어요, 밥 그냥 그까짓 거 괜찮아요, 그까짓 몇 끼 굶는 건 상관없어요, 날 좀 살려줘요, 날 좀 살려줘요, 날 좀 구원해줘요, 누가 나를 여기서 좀 빼내달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있는 죄인인 줄을 내가 처절히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른 복음이 귀에 안 들려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복음이라는 게 그냥 내 영혼 안에 소리치고 싶은, 함성을 지르고 싶은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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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를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다들 우리는 교리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이 주님이 나에게 정말 주님이 됐느냐, 이 말을 물을 때 주님은 일반 사람한테 안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요. 자, 사랑하는 필그림의 성도들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에게 주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적어도 세 가지. 하나는 주, 주님 할 때 진짜 주인, 실세 주인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 그분은 관념이나 종교의 저 창시자, 죽어서 흔적도 없어진 무덤에 묻힌 종교 창시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교리로 그냥 예수님인지, 신앙 따로, 아니 신학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서 예배당에서 이게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분명히 믿음이 있고 그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전혀 이게 실제가 안 된, 말로 하자면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이 주라고 말하는 말 그대로 실세 주인이 되셨냐 이거예요. 실세 주인, 주여 주여 하는 주인 말고 실세 주인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아마 이제 다들 이제 대학 준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전공을 아마 난 어느 대학에 이런 전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 있죠. 근데 그 생각한 중에 그 전공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실제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나 뭐 해야 되죠? 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일 중요한 전공을 선택할 때 주인 노릇을 하실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대부분 안 물어봤죠? 물어볼 생각도 안 했지. 나중에 물어볼까 해요, 뭐 이런 거. 이래서는 안 돼요. 주인이라고 말할 때는 진짜 주인이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연애하시는데 결혼 대상자 선택하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뭐 물어볼 것도 없지 뭐. 여러분 좋은 사람, 그냥 내가 마음에 땡기는 사람 그냥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 주인이신 주인님, 저 이 사람 좀 끌리는데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서 허락받아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너무 한 분, 나 처음 봤어요. 진짜 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근데 다른 분은 다 손은 있는데 들질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으셨죠? 여러분 며느리감 또 그리고 사위감 택하실 때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대로 오직 믿음만 좋은 놈을 택하시겠어요? 응? 짜증나게 생겼는데도, 집안 형편없는데도 믿음 하나는 끝내주는 거야. 아, 필그림에 만약 그런 귀한 전도사님이 계시다, 근데 진짜 볼 게 없네, 정말. 근데 믿음 하나는 이거야, 그런데 옆에 와, 믿음은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한데 집안 좋고 질서 정연하게 생기고, 누가 봐도 탐낼 만한 그런 놈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둘 사이에 고민하는 척은 하겠지. 이분은 정말 믿음을 좋아 너무 귀한 분인데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세요. 너무 좋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입술을 찢어버려야 돼, 아주. 근데 이분은 이상하게 기도가 돼요. 믿음은 지금은 없지만 결혼하면 교회 반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긍정적이고, 긍정이면 적극적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기도가 돼요. 이미 마음은 정해놓고 하는 짓이야. 주님은 전혀 바지사장이지 주인 노릇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세요? 언제 예수님이 나의 실세 주인이었냐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장로님들한테 물어봐도
아니 그냥 장로가 된 게 아닌데, 장로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그 세속적인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믿음 따로 가치관은 완전히 그 살아가는 가치관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자랑하고 떠들어대는 모습 보면 뻔하고 알지요. 저 무슨 꿈을 꾸고 저 산 사람인가. 심지어는 목사님도 이거 우리 중년부라는 겁니까 이거? 이거 우리 정신통일하는 데입니까? 아니요. 천국은 그냥 관념 속에 만든 소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럼 그게 실제면 그럼 언제 주님은 나에게 진정한 주인 노릇을 하셨냐고요. 응? 언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지가 다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일 터지면, 잘 꼬이면, 잘 되면 또 까불고 뭐 교만 떠느라고 아예 주님 찾을 겨를도 없고, 안 되면 그제서 그나마 신앙 좀 있다는 사람이 지가 하고 싶어서 지가 저질러 놓고 일 안 되면 주여 문제 해결사로 불러오는 거죠. 해결해 달라고. 주여 사랑한다며, 날 사랑하신다며, 내가 이렇게 안 풀리는데 뭐 하고 계시냐 이거. 주여 어디 계시냐 이거. 그 어디 계시냐, 그 일 왜 누가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일 주님이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앙생활이 정상이 돼 있다는 말이, 정상이. 그리고 다른 문제, 터지는 문제를 다른 걸로 다 프로그램으로 뭐 이런 걸로 교회 막 땜질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배당 나오게 만드니까 이상한 괴물 같은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는 사람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적어도. 왜냐하면 다른 이익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서 진짜 목숨 걸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 필요 없이 걸러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걸러져요. 근데 좀 먹고 살게 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 때부턴가 아무 생각 없이 절간 가듯이 그냥 예배당 나오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니 그냥 자식 키우는 거 보면 알죠. 뭘 그렇게 시키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지 말 안 해도 그냥 드러나잖아요. 왜 이렇게 의사시키고 싶어 해요? 왜 이렇게 법관 시키고 싶어 하세요? 네?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온통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게 뻔한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가 될 값에.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이 가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을 못 바꾸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출애굽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기적으로 다 차지하고 나서 주님이 그렇게도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너희는 그냥 땅 차지하고 뭐 큰 나라 하나 만들고 이런 인간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네 자식들에게 땅 물려주고 뭐 집 주고 돈 주고 이게 아니고, 그건 말 안 해도 스스로 잘하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성경의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쉐마라고 말하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너희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생명이 되도록 마음에 새기라. 네가 먼저 말씀의 전 운명을 걸어라. 그 다음에 네 자식에게도 똑같이 이게 그토록 영원한 가치인 줄 알거들랑. 그러면 내 자식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되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거리에 나설 때든지, 쉽게 말하면 가정생활, 개인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없이 인본적으로 꽉 찌든 그냥 생존 경쟁의 터에서 익은 이 썩은 세속의 가치로 똘똘 뭉친 너희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의 가치로, 오직 그 말씀이 너의 사상과 너의 모든 의지까지 완전히 말씀화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라. 근데 그렇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식들 잘 키워서 평균 신장 10cm나 늘려놓고
얼마나 잘 먹였는지 백인보다 더 그냥 뽀얗게 얼굴을 잘 키워놓고, 그리고 좋은 대학, 전 세계에서 가장 고등교육 진학률이 세계 제1위예요, 한국이. 그런데 신앙은 개판이에요. 뭐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쥐어줘야 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나라를 세우고 성공했어요. 꼭 우리나라 현대 한국처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바쁘게 전쟁하랴, 집 지으랴, 성 쌓으랴 이거 하다가 딱 한 가지만 바빠서 뒤로 밀어놓은 게 있었어요. 주님이 요것만큼은 놓치지 말라고 한 쉐마의 말씀을 제낀 거야.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수아, 그 영웅 세대들, 여호수아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 건국 세대가 다 열조에게 돌아가며 죽었으니 말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도 그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은 전부 말아먹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장 암흑시대인 사사시대를 여는 단초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럼 한국교회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만들고 엄청난 걸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션 대학이니 뭐 미션 스쿨 만들었는데 가면 이건 도대체 일주일에 그냥 채플 시간 1시간 간신히 하나 시간 때우는 거지. 가서 배우는 모든 교육이 하나님 없는 진화론, 그런 미친, 아니 그런 정신사나운 비과학 미신이 어딨냐고. 이거 전부 여러분 돈 주고 여러분 대학에서 학위 받잖아요.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돼가 사람 됐다는 얘기를, 과학이란 이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면서 여러분 똑똑한 척 했잖아요. 아니 여기 정신 차릴 게 성경의 진리를 가진 교회가 이걸 바로 못 잡으면 누가 잡겠냐고. 근데 다들 그럼 대학 안 보내고 어떡해요? 그럼 공교육 현장 못 보내면 어떡해요? 이렇게 해서 전부 속은 전부 철저히 무신론, 기가 막힌 반역적인 인본주의 교육으로 똘똘 뭉쳐서 만들어 놓고, 겉만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겉만 슬쩍 끄실린 채로 예수 믿는 척하고 이러니 억지로 믿어주는 이 억지 신앙의 모습, 이 억지 타령이고.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원하세요. 초대교회 능력 있는 복음은 지금도 능력 있으시다고요. 우리 민족의 희망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오면 돼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 서서 원래 아담의 자리로 돌아오면 된다고요. 근데 그냥은 못 돌아와요.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 흘린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원래로 돌이킬 수 있단 말입니다. 야곱에게 돌아갈 베델이 있듯이, 탕자에게 돌아갈 아비집이 있듯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돌아가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기적을 평생 살아도 안 되든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복음을 주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이 질문 앞에 서고 나면 안 바뀔 도리가 없어요. 대부분 그냥 슬쩍 지나갔기 때문에 믿었다 치고 세례받았다 치고 안다 치고 그냥 갑시다 이거예요.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취업 걱정을 하면서도, 결혼 걱정을 하면서도, 미래 걱정을 하면서도 뭐 헬 조선이니 어쩌니, 이게 도대체 복음을 가진 젊은이들 입에서 나올 말이야 이게? 이 비열하고 이 비겁한 소리가. 아니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미래도 없는 놈 같으면 그 말을 해야 되지만, 역사의 톱니바퀴 끼어 죽을 거야. 아니면 이 역사의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바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야. 아멘. 이 복음이 루터의 불안한 청년 심령을 하나 바꾼 게 중세 암흑시대를 그 완전히 세계 역사상 가장 의미 있게 일어난 가장 의미 있는 변혁을 꼽으라면 믿든 안 믿든 중세 종교개혁을 꼽아요. 교회가 돌아와야 우리 민족 희망이 있어요. 적어도 교회 안엔 젊은이들이 적어도 이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이 생명력 가지고 설 때야 비로소 우리 민족에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온 열방이 생명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작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온 열방에 운명을 쥐고 있는 교회예요. 복음은 위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다 내줄 만큼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어 훌렁 뒤집어진, 그래서 다시는 이전처럼 살 수 없는,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거든 우린 대답해야 돼요. 나에게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영향받고 사는 자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전혀 세상이, 죽음이 붙들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 생명 가지고 산다. 할렐루야. 이 사람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이 사람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직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역사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 복음 안에 온전히 설 때, 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여러분 이렇게 안 못해주지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던 저만 해도 하나님이 저 같은 거 바꾸어서 주님이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무식한 얘기, 이 외마디 복음 듣고 뒤집어져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뒤집어져서 주님 앞에 그냥 엎어져가지고 인생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주님의 정인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가장 비열한 남의 등쳐먹고 살던 조폭이 이 복음 듣고 뒤집어져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생명 살리는, 중독자들 살리는 운명으로 뒤바뀌어서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일을,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심오한 질문 두 가지 앞에 정직하게 서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여러분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여기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좋은 교회에 나온 건 큰 축복이지만 천당까지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 만난 것 참 축복이지만 그 목사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이제는 나의 생명의 전부가 되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독수리의 멋진 모습은 돌려치는 날개의 힘이라고 그러지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삶을 돌이키는 순간, 빛을 향하여 서는 순간 그 빛을 온몸으로 받고 우리 앞에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에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한번 두 손을 번쩍 드십시다. 할렐루야. 이 두 손을 든다는 말은 그냥 들고 계시면 좋겠어요. 든다는 말, 숨길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인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묻는 물음 앞에 두 손을 반짝 들고 막 숨기려고 꿈치려고 하다가 두 손을 바짝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 저 숨길 수 없어, 저 이런 인간이에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서보니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누구냐? 너 지금 있는 자리 괜찮니? 주님 이대로는 안 돼요. 저 이대로는 될 수 없어요. 주님 이대로는 저 그냥 이대로는 안 돼요. 이런 고백이 정말 내 영혼 안에 여러분의 그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면 그 다음 주님 앞에 그냥 말 꾸미지 마시고요, 두 손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 나 이제 시간 나면 한번 손 내밀어서 악수하듯이 주님 붙잡았던 내가 아니라, 두 손이란 말은 전심이란 말인데 주님 전심으로 나 주님 붙잡겠어. 주님 나의 문제 해결사 도우미 말고 주님 나의 전부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두 손을 드시면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짧지만 우리 한편 통성으로 주님 앞에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